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의 발자취, 그동안 얀후스, 루터, 깔뱅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츠빙글리에 관해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 남성교회 화요조찬 성경공부 시간에 김경진 담임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 또 이제 종교개혁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츠빙글리에 관한 종교개혁 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야누스, 루터, 깔뱅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츠빙글리에 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츠빙글리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출생했는데 루터보다도 7주 정도 늦은 1484년 1월 1일 출생을 했습니다. 1506년 콘스탄츠에서 사제 안수 후에 고향인 빌트하우스에서 첫 미사 접전을 했고 글라루스의 성직자로 청빙을 받아 1516년 10년을 목회했습니다. 1516년 글라루스에서 아인지델른으로 목회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치리의 그 개혁자로 볼 수가 있죠. 1519년 1월 1일 치리의 그로스 윈스터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16세기 치리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서 안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525년 6월 프로페자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길은 성서를 향한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순절 서시지 사건이 있는데요. 1522년 사순절 추리 출판업자 프로샤우어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시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 주신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츠빙글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육식을 먹어도 된다 이거죠. 독일어로 67개조 조항을 정리하여 해설을 덧붙여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진자들과의 여러 가지 논쟁도 벌어졌죠. 그래서 급진자들은 츠빙글리가 성만찬 예복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 성호를 긋는 행위를 허용하고 또 성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등에 대한 불만을 갖기도 했습니다. 1525년 콘라드 그라벨을 중심으로 해서 펠릭스 만치의 집에 모여 독자적 모임을 결성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재세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사회 개혁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1522년 독신 제도를 폐지하고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의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1525년 부활절에 미사가 성만찬으로 대체됐습니다. 1525년 6월부터 예언이라 불리는 성서 연구 모임인 프로페자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30년 추리히 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와의 성만찬 논쟁이 또 있기도 했는데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루터와 견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이 내 몸이다. 성서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성만찬에서 빵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츠빙글리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표지라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츠빙글리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1529년 프로테스탄트 설교자 야곱 카이저가 슈비츠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1차 카벨 전쟁이 일어났고 1531년 로마 카톨릭 측의 프로테스탄트 설교자들의 다시금 박해를 가하자 로마 카톨릭 측의 봉쇄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제2차 카펠 전쟁이 일어납니다. 군목으로 카펠의 전쟁에 참여한 츠빙글리 1531년 10월 11일 부상을 당하여 47세의 나이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츠빙글리가 남긴 유산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성서에 대한 강조, 개인의 경건보다도 공동체 삶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족한 사람도 함께한다. 완벽한 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서로가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것도 이제 많은 얘기가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나오죠. 특히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서 이제 장로교 전통은 하나의 강해 설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는데 또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 또 이제 물론 우리 장로교는 강해 설교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는 또 이제 좀 주제를 다양하게 또 시대에 맞게 이렇게 그러나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동측 장로교 총신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합동측 교단에 안수 입사 받고 그때 중고등 부장을 할 때 제가 생각이 나요. 중고등부 성경 교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에 다 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르치면서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성경 공부가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말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츠빙글리 정말 공동체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성서에 대한 걸 강조를 하면서도 개인의 경건보다도 공동체의 삶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종교 개혁자들에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런 바른 정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기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동서남북 지역 갈등도 없애고 이념 간의 갈등도 없애고 빈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걸 없애면서도 각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바른 공동체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3S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석박사 학위 받을 때 행정학에서는 권위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믿는 성도로서, 장로로서 3S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밝게 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자신을 무장하면서 남에게도 우선 그러한 바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은 섬기는 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위정자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권력자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국민의 권익 추구와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리고 슈퍼 리더로서의 서로 화합, 협력이 중요하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가 평화롭고 국가가 잘 되려면 슈퍼 리더로서의 화해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3S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국가,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권자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국가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발자취 야누스 루터 갈뱅에 이어서 치빙글리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